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있는 친구들 여호수아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다 찾았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석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첫 등장을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첫 등장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1장부터 순서대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대표적인 지도자이고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함께 이끌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 것처럼 모세도 나이를 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죽었어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인 신명기서에서는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오늘 신명기 34장 7절과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모세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미 죽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이어서 누군가가 지도자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 뒤에 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1장 1절 앞에서는 모세를 지칭할 때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수종자라는 무슨 말일까? 수종자라는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보좌관 혹은 비서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계속 옆에서 보필하고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의 옆을 쉽게 말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궁금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모시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 그럼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두 가지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예, 드디어 모세가 죽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다. 자, 첫 번째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마음. 모세가 죽었어. 어떡하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근심스럽고. 자,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 아니에요? 자, 모르지. 첫 번째일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게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의 행실을 보면 여호수아는 오케이 모세가 죽었고 이제 내가 지도자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리가 없다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얼마나 모세가 아니죠. 여호수아는 얼마나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잘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던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도 똑같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가 모든 게 다 충분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하기 때문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세우신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세우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 어떤 곳에 있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대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이제 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 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아니요, 저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하고 갔어요.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옆에서 40여 년 동안 준비를 시키셨어요.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처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24장 2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모세와 똑같이 설명이 돼요.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 모세의 보좌관으로 시작했던 여호수아의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러 갈 때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오늘 1장 1절부터 4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명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봤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첫 번째 명령이에요. 요단을 건너.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애매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게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명령을 주고 계세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믿으라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이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잠깐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 명령을 성경의 역사, 성경의 내용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 제일 먼저는 아담과 하와지만 그 이후에 언약의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족보를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어달리기 할 때, 계주할 때 내가 뛸 때 뭘 손에 쥐고 달려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자, 이어달리기 할 때 그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밥통. 그 밥통을 들고 달리죠. 그 밥통을 들고 달리는데 내가 밥통을 앞에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사람이 달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떨쳤어. 그러면 계속 달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1등 한다 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어서 모세,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이 언약의 밥통이 아니라 바통이에요. 밥통 아니에요. 밥통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마냥 기쁘고 반갑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혹 한편으로 마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이 나와요. 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은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펴서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읽어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뭔가 그 글이 문장이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상한 점을 찾아봅시다. 뭔가 이상해요. 자, 한 번 더 읽어줄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뭐가 이상해요? 저요. 오케이, 말해봐요. 발바닥을 밟는 곳을 모두 준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모세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준다. 맞아요. 모두 줬어요. 실제로. 자, 뒤에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잠깐만요. 잠깐만 말해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간 적이 없는데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아주 정답이에요. 자, 이상한 점. 자, 밟는 곳과 주었노니라는 말이 안 어울려요. 밟는 곳이라고 한 것은 아직 안 밟은 거예요.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시제라고 하는데 아직 안 갔어요. 미래예요, 미래.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과거예요. 이미 줬대요. 미래와 과거가 동시에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데 아직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았고 그 땅으로 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는 한 가지의 언약이
한 가지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때, 아브라함이 존재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민족에게 큰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약속의 땅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택. 우리가 흔히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선택이 필요해요. 어떤 선택이 필요하냐? 자, 이것도 두 가지 선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땅이래 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의 선택.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대. 그런데 나는 저기를 가는 게 왠지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 그러면 안 가야겠다. 라고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선택.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존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4절을 함께 보면 4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강, 헷 족속의 온 땅,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뭔가 3개 정도? 3개 정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넓다. 진짜 넓다. 진짜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시려나 보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지명이 어딜까 여길까 저길까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 아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함께 하나씩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여행을 우리가 같이 떠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여호수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을 진짜 많이 읽었고 또 두 번째로는 1장 1절부터 9절 중에서 4절, 5절, 9절 이걸 진짜 많이 읽으면서 또 다른 책도 많이 읽어보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딱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위에다 쓸게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왔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어느 누가 이번 주에 그렇게 북한의 우리 대표와 우리나라의 대표가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누가 미리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앞에 하나의 것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의 자녀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돈도 아니고요,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위대한 자리,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학교를 준비해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니까 너는 그런 스펙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꼭 지도를 켜고 가죠. 꼭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지도를 안 켜고 꼭 나 알아? 가볼 수 있어? 하면은 보니까 다 길을 헤매. 이상한 데로 날 인도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지도를 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런 신호등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우리가 같이 서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다음 주에는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겨우 4절이에요. 오늘 읽은 것처럼 얼마 안 돼. 한번 다시 읽어보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있다 라는 친구들은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고 진짜 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호수아를 다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이거든요. 다 읽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학교 가서 읽어도 되겠죠? 상관없어요. 여호수아 24장 제가 이번 주에 다 읽었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지루하니까 오디오 성경 다운받아가지고 들으면서 손으로 밑줄 치면서 읽으니까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그 전체적인 1장부터 24장의 내용이 이제 눈에 머릿속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진짜 많은 친구들은 한번 24장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이번 주 묵상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담고 그렇게 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